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시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시인데 에드원 마크엠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면,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에드원 마크엠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원들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그 원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원을 그려서 나를 그 원 안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그 원 밖에 두기도 합니다.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서 그 원 밖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더 큰 원 안으로 초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큰 원을 그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조금 더 큰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택한 것은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느웨는 육로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다시스는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스페인 땅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보게 되면 서쪽으로 가장 먼 곳, 땅 끝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 다시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있는 해변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탈리아인 로마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참을 더 가야지 되는데, 스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땅에 해당하는 그 스페인 땅의 땅 끝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나서 4장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요나가 그 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실은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신이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비치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어놓았던 그 작은 원 안에 니느웨 사람들을 결코 포함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이 길을 잃어버린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사명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 말씀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처럼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담아 놓은 곳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고이 담아 놓은 곳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는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두 가지의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 1장의 말씀, 바로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나가 피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무엇을 피해서 저 먼 곳까지 달아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애써 외면하면서 사명이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그 배에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빛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빛을 맡은 빛의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의 어두운 곳을 두루 비추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리들에게 빛의 사명,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들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는 그 빛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빛을 비추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출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이 빛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요나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요나는 빛의 사명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기 보면 배 위에서 요나의 신분을 묻는 사람들에게 요나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대답을 듣고서 어떠하십니까? 정말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요나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 요나는 자신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진술과 자신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는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으로는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직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요나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는 이 길을 잃은 선지자,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 요나를 찾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리하셨고 이삭도 그리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리하셨고 또한 요셉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와 같이 화목의 삶을 향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한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이 화목의 삶을 향하여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백성입니다. 빛의 사명을 가진 백성이며 또한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준비되지 못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산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